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오늘은 세 명의 낭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탕자라는 둘째 아들, 그리고 또 다른 탕자인 첫째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낭비했던 아버지, 세 명의 탕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 그것은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죠.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살펴봄으로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꽤나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집에는 식모도 많았고 집도 그럴듯했고 일꾼들도 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동네에서는 꽤 잘 나간다는 집이었죠.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 뱁새라는 아들이었어요. 범생이었죠. 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자기가 즐겨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채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가 하라는 것들을 즐거워하지 못한 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단일에는 학교에만 다니고 들으라는 음악만 듣고 나와서 아빠 일을 도와달라면 꿍얼거리면서도 나와서 일을 도와드렸죠. 그래도 그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아빠가 돌아가실 거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 모든 회사, 그 모든 가게, 그 모든 농장 다 갖고 그때는 마음껏 한번 놀아봐야지 생각했죠. 그 뱁새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황새예요. 나황새. 그는 자기 동생이 하는 일이 뭐든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황새는 중학교 때부터 제멋대로 나갔습니다. 벌써 설설 담배를 피고 술도 슬쩍슬쩍 마시고 돌아오고 집에도 그냥 늦게 들어가지고는 슬쩍 제 방에 겨들어가는 녀석이었어요. 고등학교쯤 되니까 아버지 간섭이 슬슬 귀찮아지고 형처럼 사는 것이 좀스러워 보인다고 어디 밖으로 날아갈 생각을 하던 차에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서 야, 미국으로 가서 공부한다고 우겨서 그로 한번 가봐라. 왜? 너 거기 가면 말이야 자동차도 일찍 타고 다니고 여자들도 꼬셔가지고 밤새 늦게 술 마시고 다닐 수 있고 거기다가 친구만 잘 만나고 공부만 잘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미국?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아버지를 꼬셨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게 됐죠. 아빠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산 미리 떼어달라는 말에 아빠가 좀 섭섭하긴 했지만 돈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넘겨주고 아들은 성공해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겠다면서 아빠에게 입 휙 맞추고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꼴을 보는 큰아들 뱁새가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 결정이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보기만 했죠. 미국으로 건너간 둘째 아들 대학에 어찌어찌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소위 모인다는 뉴욕 어느 학교에 떡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이거 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선 ESL 프로그램 들어가 등록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거기 사귀는 친구들 도움을 받아서 같이 백화점 가서 뭐 온몸을 명품으로 휘두르고 아우디 자동차 한 대 사가지고 적당히 폼 잡고 다녔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느 날 오후에 이 나황새가 자기 마음대로 공부가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뭐 세상 잘 사는 게 꼭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삼성그룹의 이범철 씨 손자도 여기 와 있고 현대자동차의 손녀도 와 있는데 얘네들하고 잘 어울리기만 하면 뭔가가 좀 될 수 있겠구나. 인생 그거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쫙 풀리는 게 아니요. 사회성이야 사회성.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공부 잘하는 놈들 결국 회사 말단밖에 더 되겠어. 내는 쟤들하고 사귀어서 그대로 사장 되는겨 라고 생각하고는 그날부터 황새는 공부는 어차피 못하니까 뒷전으로 놔두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한턱 내고 좋은 옷이 인격이라고 생각하면서 백화점서 호텔로 거기서 술집으로 그리고 명품 코스로 다녔죠. 비싼 물건을 친구들에게 쫙쫙 돌리고 당연히 주변의 눈길을 쫙 끌더니 내노라 하는 집안 자녀들이 명품 클럽에 들어와서 함께 인생을 설계한다고 지내고 권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따라 친구들이 소개하는 회사 주식도 사보고 돈도 벌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아빠를 떠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의 방법대로 살면은 인생 그거 참 촌놈 돼가지고 벌벌거릴 텐데 여기 와보니까 몇 년 뒤면 천억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고향에 돌아가서 폼 잡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게 어디 뜻하는 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몇 년이 지난 뒤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투자했던 회사가 다 망하고 주식은 삽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빚만 잔뜩 졌습니다. 황새는 순식간에 알거지가 됐죠. 일이 안 되려니까 친구들은 다 그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사귀던 여자친구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고 발로 차고 나가버렸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 놈들은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자리도 안 줘요. 소위 말하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집 밖에 사는 사람들. 몇 년 죽어라고 고생하고 불법 체류자가 된 황새. 결국 한국의 집이 그리워집니다. 거기 있으면 최소한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텐데 소식 들어보니까 아버지 집은요 사람들이 다 잘 지내고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모의 그 권위와 사랑, 관섭을 인정하고서 사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여기서 허망하고 고통스럽게 굶어 죽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올바른 틀을 떠나고 부모에게서 과감히 떠나려 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게 멋져 보이지만 욥기 21장 13절에 욥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오늘 어떤 분이 아침 일찌감치 카톡에 올렸어요. 나 지금 그 카뱅에 주식 투자했어. 2시간 뒤에 글이 올라왔어요. 망했어. 한국투자증권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내가 투자한 게 내가 지금 반토막 재산이 반토막 났어 라고 말해요. 뜻대로 안 된 거죠. 그 친구는 의사입니다. 근데 맨날 그 처음에 코인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처음엔 즐겁게 될 것 같아서 신이 나는데 그 다음 날 되면 꼭 반토막 났다는 노래를 불러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굴송이 같지만 굴송이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우리는 이런 아이를 프라디걸 선 혹은
상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어느 정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큰아들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부모의 가슴을 때로는 찢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분께 등을 돌릴 때마다, 그분의 다스림을 마다할 때마다, 그분의 안내를 묵살하고 우리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마다, 간섭 좀 줄여달라고 말할 때마다,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삼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런데 그래도 성공하는 삶만 살아간다면 부모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 둘째 아들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꿈을 꾸고 우리의 뜻대로 하면은 잘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투자했어요. 인생 완전히 망했죠. 성경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냉해했는데 첫째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떠난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 이것은 죄악이 아니라 안타까움에 대한 표시죠.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한 인생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자신을 성공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끌고 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성공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친다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정의와 규범을 다 버리고 산다는 것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이제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답지 않게 돼지를 치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았죠. 돼지가 먹는 음식, 그가 먹었다는 쥐엄나무 열매는요, 구주콩나무라고 불렀는데 약간 달다해요. 평상시에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데 흉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도 했답니다. 이 말은 둘째 아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결국 그는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는 자기가 사는 삶을 완전히 접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물론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는 왜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을까? 왜 나를 찾으러 종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분은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했을까? 왜 집에서 꼼짝하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돕지 않을까라고 꿍얼거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지경을 당하면 대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나 열심히 인생 살려고 한 죄밖에 없는데. 그 결국 집에 돌아왔어요. 그 긴 세월을 낭비한 뒤에 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먼 길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보더니 뛰어나오더니 아버지의 귀한 옷으로 자기의 추한 옷을 덮어버리고는 껴안고는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시고 품꾼으로 좀 써주세요. 그것도 제게는 마땅합니다. 그냥 제게 지금 급한 건 먹고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슬프게도 그는 자기의 더 나은 삶을 원했지, 자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자기의 모든 삶을 되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의 지나간 모든 삶은 고통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과 동정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그에게 네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가, 너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잘못과 고통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비참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구원의 길을 찾아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때 비록 우리가 모든 시간과 기회를 날렸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시고 덮어버리신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탕아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첫 번째 탕자 얘기는 끝냈고 두 번째 탕자 얘기를 합시다. 큰아들 얘기. 여러분, 그가 동생보다 좀 나을까요? 한 신문에서 어느 의사가 말하기를 사기꾼이 걸리는 병은 모든 병은 변호사가 다 걸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기꾼과 변호사는요, 가진 질병과 정신적 질환이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합법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느냐, 합법적이지 않게 나쁜 짓을 저지르느냐 차이랍니다.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면은 변호사고 불법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면 사기꾼이랍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큰아들 역시 종류는 다르지만 아버지와 그다지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은 점에선 똑같아요. 큰아들은 긴 시간을 낭비했죠. 그렇죠? 시간,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모든 돈을 낭비해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어떨까요? 어느 날 그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망나니 동생을 위해서 그는 동생을요, 망나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듣고서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뒤뜰에 앉아가지고 속상한 감정을 계속 돌리면서 키우는 거예요. 요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요, 요거 밤새도록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억울한 생각과 분노한 생각은요, 밤새도록 해도 지치지 않아요. 머리가 아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서, 뒤뜰에서. 그동안 큰아들이 말없이 열심히 일한 것은요, 모든 재산이 다 언젠가 참고 기다리면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이었죠. 그가 밭을 일군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실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도 자기 동생과 같이 자기의 소유를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라고 아버지께서 맡겨준 신탁재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어디에도 성도 여러분, 동생이 창기와 함께 문란하게 지냈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형은요, 카더라는 소문 속에서 자기의 상상을 섞어서 동생에게 죄를 덮어씌운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그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걸 다 참고 지내서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그놈은 그걸 다 저질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난이 올까봐 한번 그 총각 딱지 떼고 싶은데 친구들은 다 한다는데 장려촌 가서 즐겁게 한번 지내고 싶은데 병에 걸릴까봐 못 가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걸 내 부모님께 고발할까봐 못 갑니다. 그런 비디오를 몰래 보고 싶은데 가족이나 교인들한테 걸릴까봐 못 가요. 아, 그동안 내가 인내와 희생 속에 얼마나 이런 것들을 견디고 참아가며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놈은 다 했어요. 그게 억울하고 분노가 더 치밀어 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쓰레기라고 생각했으면요,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즐기지 못했는데 제가 즐겼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는 동생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최고 악당으로 생각했어요. 증거도 없이 동생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게다가 이제 아버지가 재산을 또 퍼부어가지고 소를 잡고 뭐 다른 걸 양떼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 들으니까 앞길이 암담해요.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아버지가 저 아들에게 또 재산 또 떼줄까 봐 염려가 됩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네. 속이 상해. 저놈은 망할 놈의 동생이 돈을 가지고 가서 실컷 쓰더니 이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것까지 뺏으려고 하니 이건 아주 질적으로 나쁜 놈이에요. 저놈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지금처럼 나쁜 짓을 했으면 그대로 버티고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저놈은 그대로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뺏기는 건 옳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거를 나누어 가진단 말입니까? 빼앗길 줄 알았으면은요, 분명히 마누라가 쓰자고 했을 때 썼을 거예요. 아버지가 뭐래든 그랜저를 사가지고 동네에서 뻐기고 다니고 신나게 친구들하고 낚시질이나 다니고 학교에 가서 육성회 회장님니 뭐 로타리 클럽 회원이니 하면서 의시되고 다닐 텐데 그거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의 삶의 틀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요. 그런데 망가진 채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동정심이요? 그런 놈에게 줄 동정심은 없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면 적절한 미움만 있을 텐데 돌아왔기 때문에 화가 더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녀석을 위해서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에게 한 말이 기억나세요? 내가 여러 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건을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며 하신 일이 없더니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한 번도 즐겨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걸 피해보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걸 손해보고 살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맞서 패고 맞서 사기질하고 뺏기면 똑같이 뺏을 수 있었는데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당하고만 살고 빼앗은 놈이 또 찾아와가지고 사랑하는 동생아 그러면 형 어서 와라고 말하는 이런 행동이 승질나고 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내 삶이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녀들하고 삼켜버렸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형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짜증이 나서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탕자. 이 탕자가 영어로 프라디걸 선인데 프라디걸 선이라는 것은 낭비한 녀석, 방탕한 녀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탕하고 책임성 없고 쾌락에만 빠진 쓰레기 같은 녀석이고 악마 같은 놈이에요. 내 재산까지도 빼앗으려는 아주 이기적인 놈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고 싶어요.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놈을 받아들이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걸 보면 걔도요, 큰아들도 정해진 규율과 통제가 그에게 행복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힘들게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고통스럽고 억지로 힘들게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유행하고 있는 노래도 마음껏 부르다가 그리스도인이란 소리 못 들을까 봐 겁나기도 하고, 그렇죠? 영화도 마음껏 다운받아 보지도 못하고 짜증나면 술 한잔 마셔보고 싶은데 한나라 못 갈까 봐 못 마시고,
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충분히 살면 성공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용기가 있어서 동생처럼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삶의 만족은 없었어요. 삶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죠. 율법은 지키되 그 율법이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의무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불평하는 한 가지 불만이 있는데, 그것은 주변에 사는 가족이든 친척이든 사돈이 아주 악당인데, 우리 편견일 수 있지만 진짜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쾌락을 즐기고 악을 들이마시다가 고집은 있는 대로 즐겼는데 악질처럼 살고 마음껏 살고 늙어서 주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회개하고 하늘에 들어가는데 즐겁게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밭을 가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먹지 못하고 신나게 창녀하고 지내보지도 못했는데 저 녀석은 오자마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먹어요. 억울하지 않나요? 시편 73편에 그 심정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정결하게 살았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너무 억울하고 손해봤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생이 강도였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재산은요, 무한해서 동생에게도 무한히 줄 수 있고 형에게도 무한히 줄 수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정의입니다. 절대로 빼앗기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동생이 과연 쾌락을 즐긴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호세아 11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므로 그가 쾌락을 즐긴 것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너무 불쌍했고 너무 허무함 있는 삶이었고 너무 낭비한 삶이어서 그렇게 불쌍한 인간이 또 없으니 우리가 그를 보고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분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참으로 안 됐건 인생이구나, 정말 불쌍하게 저런 인간도 존재할 수 있구나, 어찌 그렇게 저런 인생을 살게 됐을까, 안 됐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나는 먹지 않은 그런 두엄나무 열매를 얼마나 먹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그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살았나요? 잠깐의 쾌락과 영원한 고통 아니었던가요? 그걸 안다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의 뜻을 우리는 알죠. 그건 뭐냐면 원수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도 왼수고 친구도 왼수고 그리고 같은 교회에 있는 아무개도 왼수가 될 수 있고 이웃집에 있는 누구도 왼수고 직장 상사도 왼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왼수는 왼수다. 그러나 왼수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네가 할 일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의 말씀이셨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후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얼굴을 보면 죽으라고 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의무는 다하고 싶지만은 힘들게 의무를 다하는 내로 인해서 내가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여기저기 여자들하고 자다가 덜컥 암에 걸린 사람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암이 다 나서요. 그리고 뭐 기적처럼 완쾌돼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찬양을 부르죠. 근데 담배 한 번 안 피고 고기 한 번 안 먹고 나쁜 짓 한 번 안 하다가 병 걸린 기독교인은요, 그렇게도 병이 안 나서요. 암도 그렇게 안 나서요. 기적이 안 통해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화가 나죠.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둘 다 탕자라는 겁니다. 한 놈은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돼지우리간에서 지낸 아이예요. 또 하나는 부모하고 살기는 했고 부모의 우리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느낌을 받고 살았지만 여전히 탕자입니다. 감사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로이브 오길비라는 분이 그 큰아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끔찍스러운 것은 우리의 눈에 전혀 기뻐하는 빛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전혀 은혜라는 것을 만끽하고 있지 못하다. 감사해하지 못해요.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는 삶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이 없는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지친다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억울하다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다 부조리하고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앞섰고 아버지가 주신 법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리고 부담이 가죠. 저는 그 형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큰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는 무엇에 대해서 탕자였을까요? 그는 감사와 사랑과 만족에 대한 것을 한 번도 끝없이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탕자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었어요. 그는 그걸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만 만끽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어느 아내가 조지 크레인 박사의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 얼굴에는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로 아주 일그러져 있었어요. 가득했어요. 저는요, 그놈을 죽이고 싶어요. 그리고 똑같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혼하기 전에 그놈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닥터 크레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기발한 생각 하나를 해줬어요. 그러면 사모님 집에 가세요. 그래서 당신의 남편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쇼를 하세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 당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의미가 충만하고 당신은 정말로 지구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그리고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친절하고 사력이 깊고 너그러우세요. 그를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도 아끼지 마세요. 그를 즐겁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철저하게 느끼도록 해주세요. 결국 당신의 남편이 당신이 죽도록 당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없으면 당신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내가 나 없으면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 남편의 말에 폭탄을 던져버리세요. 그냥 딱 잘라서 이혼합시다 라고 말하고는 솔직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증오해요 라고 말하고 이혼하세요. 그러면 복수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아내가 눈이 갑자기 그냥 반짝거리더니 너무 행복해지고 브라보! 정말 뷰티풀! 이런 멋진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남편이
기가 막히고 까무러칠 거예요. 그러고는 후닥닥 집에 가버렸어요. 열정에 가득 차서 그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여인이 오지를 않아요. 그 여인은 이제 쇼를 했죠. 그렇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닥터 크레인이. 자, 이제 이혼하실 때 됐나요? 저기 그러면 찾아오시죠. 제가 서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소리를 지르기를, 뭐라고요? 이혼하라고요? 저는 제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혼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해버렸어요. 뭐 이거는 그냥 만든 이야기 같죠? 근데 그냥 어떤 의사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야기인 거는 맞아요. 가능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아들은 모든 걸 낭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잠재적인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어요. 그는 정이 없었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느끼고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무엇인가 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재물과 환경 때문에 울고 웃고 기뻐하고 서운해하고 감사해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럽게 우리를 사랑했다가 마셨다가 죽었다가 죽으라고 산심을 주셨다가 무관심했다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좋아했다 싫어했다 망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관심사는 똑같았어요. 주관점도 똑같았어요.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둘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며 둘 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탕아 아버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낭비한 세 번째 분.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둘 중 누굴 더 사랑한 것 같습니까? 아들들의 공통적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는 저쪽을 더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뛰쳐나갔거나 아니면 남아서 꿍얼거리며 의무를 다하며 힘든 삶을 살았거나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달려와서 크게 안아주셨습니다. 굳센 팔로 안아주셨죠. 몸을 씻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더러운 옷을 벗도록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잘못을 깨닫도록 먼저 네 잘못을 깨달아야 되니까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라고 하고 30분 동안 앉혀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고 올바로 돌아서도록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을 있는 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었어요. 큰아들에게는 어떨까요? 비밀이 아들에게 갑니다. 조용히 앞에서 성질을 내면서 뭐? 큰아들이 안 온다고? 그런 싹수가 노란 녀석이 어디서 당장 오라 그래?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비밀이 아들에게 가서는 나란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얘야. 자상한 말이죠? 사랑하는 말이죠?
얘야, 얘. 다정한 말이죠. 왜 이렇게 집마당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지금 분노로 자기의 심장도 그냥 뜨겁게 만들고 간도 태우고 그리고 신장도 녹이고 있는 이 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죠. 간도 녹이고 심장도 태우고 갑상선도 붓게 하고. 그런데 그 아들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얘야라고 말합니다. 그 멋없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소리 질렀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를 미워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데 저 녀석하고 함께 있고 싶진 않아요. 내가 저 녀석이 즐기는 장소에 가고 싶진 않습니다. 따로 있게 해주세요. 이때 아버지가 뭐래요? 아들아, 넌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내 거지 않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아들과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은 아들을 향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아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 거였죠.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왔고 앞으로 할 거야. 나는 너희 둘을 똑같이 사랑하고 내게 남겨진 모든 것은 난 너희들 거야. 나는 너희들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포기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떤 것이라도 다 너희들에게 줄 수 있어. 내가 바라는 건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서는 것이며 또한 너 에서 역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래.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온 겁니다.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했지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같은 성도들을 질책해요. 우리들은 같은 가족을 질책하고 이웃을 질책하며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을 질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야라고 말하죠. TV 드라마 보면 모범생 친구는 항상 주인공 여자의 사랑에서 패배자가 된 다음에 성질 나서 나쁜 놈 되죠. 열심히 살면 언제나 사랑받지 못하고 위선자란 소리 듣는 게 드라마 주제죠. 그죠? 그 기분 나빠요. 억울해요. 그 둘째 아들이 항상 드라마에는 언제나 둘째 아들 편이에요. 좀 거칠고 좀 더 반항하고 싸움도 잘하고 감방도 병 갔다 오고. 그 주인공 여자 꼭 그런 아들만 사랑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얘야,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내 거는 다 네 거고 나는 앞으로도 모든 것은 너에게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거가 다 내 거 아이가 봐라. 저 아가는 못돼 처먹었다. 하지만 그래도 어디 길가에서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앞에 와서 보살핌 받는 게 좀 낫지 않겠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에 뭔가 뭉클하는 게 없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구태 그분을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한 번도. 그저 받아들이셨고 안으셨을 뿐이었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분의 용서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분의 기쁨에는 절제가 없었어요. 그 사랑을 끝없이 낭비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버지도 prodigal father입니다. 둘째 아들 prodigal son, 큰아들 prodigal son, 그리고 아버지는 prodigal father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들입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에게 예라고 부르길 좋아하시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100번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형이 분노해서 아버지에 대해 노했다고도 말하지 않고, 형이 돌아왔다고 말하지도 않고, 두 번째 아들이 회개해서 올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직 아버지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탕자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여기서 주인공은 아버지 한 분입니다. 그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또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는지, 여러분 그것만을 누가복음 15장엔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러하신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두려지도록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그분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 최소한 오늘 하루는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희망찬 내일 아침 해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큰아들님이시여,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잔치에 초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잔치는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그 아들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큰아들을 위한 잔치며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쏟아붓는 잔치입니다. 그 모든 잔치에 드린 경배는 아버지의 것이었고 잔치에 드린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나는 심령을 계속 칼로 스스로 헤집는 것을 그만두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정하게 가까이 오시는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둘 다 다른 방법으로 탕화가 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